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왜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한 번에? 네. 글씨가 작아서 그래서 에? 네. 아니 다시 펴봐요. 이거랑 여기 위로 올려. 이 상태를 보시고 이렇게 하면 이것만 뽑아 이것만 이게 티나죠? 이게 이해를 하셨죠? 성경을 보면서 읽으실 때는 껌껌하실 수 있고, 에? 그렇죠. 코미디를 찍어요, 그죠? 그러시니까 그렇죠. 저 되게 뭔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장로님도 뭐라 하시지, 권사님도 뭐라 하시지, 그래서 되게 뭐 잘못했는 줄 알았어요. 예, 하여튼간 잘못은 뒤로 하고, 그죠? 돌아간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제일 젊으실 시간이잖아요. 제일 젊고 제일 싼 시간이에요. 예, 맞아요. 예? 오전, 우선 이거 하고,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식사하시면서 얘기하세요. 기름 얘기고 뭐고. 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 죽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것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AI 시대인데 호랑이, 근데 여러분 그 얘기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없어졌던 호랑이가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다고, 북한 쪽 그쪽 가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끔 그 호랑이 발자국이 발견이 된대요. 호랑이 똥 같은 것도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호랑이 오면은 그 호랑이 잡아가지고 가죽 벗겨가지고 저기 하면 끝내 죽었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쵸. 잡히기 전에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 금지 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가죽은요, 총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요, 구멍이 나잖아요. 그 질이,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거 좀
그거 하신 분, 표구 뭐 이런 거 하신 분한테 들은 건데요. 구멍 자국 같은 거가 크면 클수록 값어치가 떨어진답니다. 네, 이게요, 훅 떨어진대요. 구멍 하나만 있어도요, 그냥, 1,000만 원 주고 살 거 10만 원에 들고 온대. 팔기 싫으면 말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안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랑이가 동물원에서도 보는 걸로 그냥 족하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에버랜드 가서 보세요. 오월드 가서 보시거나.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에 요즘도 서울에 멧돼지 나타나면 난리가 나는데, 만약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딱히 생각나는 데가 저기밖에 없어서 오정동 신동아 아파트에 멧돼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때는 이때다 하고 칼 좀 갖고 와봐 해가지고 그거 쫓아다니겠어요? 먼저 멧돼지한테 도망댕기시죠? 다들?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정신만 차려도 죽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를 보는 순간 이게 딱 마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흥 소리가 주파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어흥 소리에 그냥 고양이가 야옹하는 소리의 큰 버전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마비가 돼서 죽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속담의 뜻은 그거죠. 그만큼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삶의 의욕이 넘치면 어떻게 해서든 산다 이런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살아가는 인생이 어려우나 지혜를 갖추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이처럼 지혜를 갖추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삶 살기는 이 세상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기름값 여러분 장난 아니더라고요. 경유가 원래 더 쌌어요. 경유가 더 비싸요. 지금은 휘발유 값이 더 싸요. 그리고 그 오정동 시장 옆에, 농수산 시장 옆에 저도 넣을까 말까 하다가 1,725원이더라고요. 되게 싼 거예요, 경유가. 줄을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줄 쓸까 하다가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하고. 1,579원이요? 어디예요, 거기? 연축동이요? 1,579. 지금 저희 동네가 1,999원이에요. 1,500원이라고요? 1,500원이요? 1,500원이래요. 오, 되게 싼 거예요. 제가 아까 오정동 시장 지나오면서 1,729원을 경유를 봐가지고 나도 줄 쓸까 하다가 교회 가야지. 그래도 커피라도 한 잔 드셔야지 뭐 이렇게 하고 온 거거든요. 1,500 얼마? 제가 좀 이따 핸드폰 오피넷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오피넷이라고 있어요. 플레이스토어 가면, 네? 플레이스토어 가시면 오피넷이라고 있습니다. 오피넷을 설치하시면 내 주변에 있는 기름값, 그 다음에 구마다 기름값이 어디가 싼지 쫙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것까지 알려주고 참 좋은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오피넷을 확인하고 기름 넣으러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간다는 거는 지혜를 갖추라는 말처럼 정말 지혜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쩜 저렇게 지혜롭냐는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명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저는요 교회에서 저 목사 되기 전에 명철이 지혜고 지혜가 지식이고 뭐 그럴 거 아니요 그랬는데,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명철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또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사실 국어사전 베꼈어요.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분별력, 명철은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방언을 같이 한다고 해서요, 분별력 가져야 돼요. 차라리 분별력 없으면요 여러분 방언 기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요 하나님도 영으로 역사하고요 사단도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요
근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방언과 사단이 주는 방언과 제가 또 말씀드린 거 있죠. 사람이 지어낸 방언과 코카콜라 마시다 거꾸로 한번은 연습 좀 해보세요. 그거는요 잘 들어보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는데 이제 나중에 물어보면은 야 방언이 뭐 별거요? 제 주일학교 때 그랬어요. 그때 성령 받았냐가 뭐였어요? 성령 받으면 방언 못하면 성령도 못 받은 죄송합니다. 등신 취급했습니다. 등신 취급. 그게 뭔 예수 믿는 거냐 막 이러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언이 뭐 저기 해가지고 방언 못 받은 사람 막 맨날 주일학교에서 통성기도 시키는데요. 전도사님들이 왜 그렇게 사람 본인들이나 잘 살면 되지 남 삶을 뭘 그렇게 신경을 써. 끝까지 책임도 못 지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꼭 그거 하고 끝날 때쯤 꼭 물어봐요. 그것도요. 방언 못하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 좋아요.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성령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이래. 성령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그런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거 하여튼 목사님들 회개하셔야 돼. 그거 전도사도 회개해야 되고 성령 못 받은 사람 손 들으래요. 그러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애기들도 있었거든요. 그 주일학교가 그때는 좀 산적해 있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있었어. 방언 못하는 사람 손 들으라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눈치를 보죠. 이제 초등학교라도 눈치를 보죠. 싹 보니까 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저도 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제일 친한 친구한테 야, 너 방언 받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솔직하게 얘기해라. 사람 그때는 또 멍청해가지고요. 뭐라 그랬냐면 성경의 십계명을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 증언하는 게 죄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전도사님들 다 회개해야 돼. 무릎 꿇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주일학생이 뭐라 그래요? 너 거짓말하면 전도사님 지옥 간다 그랬다잉. 니네 아빠가 목사님이지 니네 아빠도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랬다잉. 목사 딸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너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나 방언 못 받았어. 그래서 하는 말이 코카콜라 마시다를 거꾸로 하면 돼. 근데 걔만 그랬는 줄 알았더니 많이 그랬더라고요. 많이 그랬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그때 나도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무 걔가 그래도 좀 이쪽으로는 좀 똘똘해가지고 잔머리도 잘 쓰는 애들이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코카콜라 마시다만 너무 많이 나오면 이게 너무 똑같아져 버리니까 너는 칠성 사이다가 맛있다를 거꾸로 해오고 그때 또 맥콜이 유행했어요. 또 어떤 애한테 이렇게 지시를 이렇게 하더라고. 맞잖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제가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왜 방언을 시키면 어느 교회든 공통 망국이요. 왜 랄랄랄라를 시켜. 그게 뭐 하는 거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랄랄랄라 하다가 되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무식하게 믿지 말자고요. 지금 AI 시대야. AI 시대. AI가 뭐 얘기만 하면 다 문서도 제작해주는 그런 시대인데 참 성경을 바르게 이제 성경대로 하자며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떤 말씀 드리는지. 그래서 이런 올바른 분별력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 여러분 지혜는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력이라고 할 수 있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력.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물어보면 참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죠. 그걸 통해서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지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지혜도 가져야 되지만 분별하지 못하면 지혜가 있으나 마나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을 버리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생명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생명 얻으려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원효 대사가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밤에 목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뭐라고요? 해골바가지에 있었던 물이었다고요. 어제까지 해골바가지를 보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시원한 물이었지만 해골바가지인 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괴로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이거 원효대사의 말은 뭐 단편적인 얘기지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바른 분별력, 상황에 맞는 분별력, 시기와 문화에 맞는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나쁜 게 누구예요? 시어머니요. 특히 어떤 시어머니요? 설렁탕집 하는 시어머니. 왜 제일 나빠요? 네? 설렁탕집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설렁탕집이 잘 되려면 저는 자신 없어서 못하긴 하는데 퍼포먼스를 잘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선 뭐예요? 김치가 맛있어야 돼. 김치가. 맞잖아요. 그죠? 다 음식 선수들이시니까 아시잖아요. 뼈국물을 잘 구하는 나 신기해요. 모 식당에 가서 저희는 북어와 황태로만 국물 냅니다 해서 갔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끓여보고 저희 집사람이 끓여보고 저희 어머니가 끓여봐도 무슨 설렁탕처럼 허옇게 되지 않거든요. 아니 그냥 저희 집사람이 황태국을 많이 끓여다 줘요. 황태포로. 제가 좀 의심하는 거는 어떻게 저렇게 저희 집은 말강국이 나오거든요. 황태국을 끓이면. 그리고 콩나물을 넣기 때문에 약간 노리끼리한 물이 나와요. 국물이. 근데 왜 그런데 식당 가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황태국 사장님들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다 하얘. 설렁탕처럼. 뼈 넣고 끓였다고요? 그럼 거긴 진짜 좋은 데네요. 그죠? 에? 이거 봐. 우리 교회는 다 선수들이라 다 나와. 들기름 넣고 볶으래요. 에? 들기름 넣고 끓이면 뼈 국물이 나온대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음식하는 것도 다 알려주잖아. 의심을 사라지게 해주잖아. 이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먹으면서 그랬어요. 얼마 전에도 야씨 프리마 탄 거 아니냐 이거? 프리마 어디서 구하냐 요즘에? 막 이랬었어요. 그 탈지 분유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집에서 본 거는 그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설렁탕집 사장님 며느리가 제일 불쌍하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시어머니가 제일 나빠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모르시나 봐요. 아들이 하도 좋아해가지고 며느리가 어머니 김치 담그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나중에 알려줄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알려줄게 하다가 치매 걸려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기억을 못해서 그 설렁탕집이 망했다는 가슴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8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 중에 바뀌어야 될 게 그게 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미운 놈 왜 떡을 더 줘요? 그냥 네 맘대로 살던지 말던지.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자녀는 어떻게 해요? 떡 하나 더 줘야지. 잘했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나라 속담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놈 매질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애 맞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저 학교 선생님한테 맞을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좀만 커봐라. 내가 좀만 커서 너 늙으면 두고 봐라. 내가 막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저만 그런 생각하나 봐요. 저만. 선생님들이 무자비하게 때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만 더 늙어봐라. 내가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조금만 더 크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제 친구 중에 좀 이렇게 깡패 같은 애가 있었어요. 걔가 뭐라고 했냐면 저거 이래요. 왜 죽어? 그랬더니 야, 내가 가만 놔두겠냐? 너 죽어. 이러는 거예요. 저거 막 이러면서 막 이래요. 저거라 그래요. 선생님이라고도 안 하고. 저거 60대 봐라. 나 그때 가장 팔팔한 30대 후반에서 40대일 텐데 가만 놔두겠냐 내가? 근데 그 친구들 만나면 가만 놔뒀어 아직까지. 되게 착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여러분 요즘 고등학생들 담배 피는데요. 거기 가서 학생 담배 꺼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맞아 죽어요. 그냥 지나가세요. 오히려 걔네들 삥 뜯으면서 그러지 않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 앞으로 지나가지도 않아요 저도. 아저씨 담배 좀 사와봐 이래 버릴까 봐 나 걱정돼. 응? 제가 어제 김재동 씨 예전 지나가는 거 봤는데 어떤 학생이 그러더래요. 이제 김재동 씨 유명하니까 아저씨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이러길래 김재동 씨가 그랬대요. 가지 마라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세상을 잘 모르네 이러더래요. 그럼 가라 그랬더니 가기 싫다고요 그랬더니 그럼 가지 마라 그랬대요. 아니 세상을 모르네 그랬더니 그럼 가라 그랬더니 결국은 가는데 아저씨 고맙다고 그랬대요. 왜냐면 자기의 그 속에 있는 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새끼 아니니까 가지 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둔 거지 내 새끼여봤어요. 학교 안 간다면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남이요. 그리고 내 자녀한테 정말 지혜로운 거. 요즘엔 나쁘게 얘기하면요 안 들어와요. 좋게 잘. 저도 저희 애들이 제일 어려워요. 딴 애들은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집중해서 들어줘. 그런데 저희 애들은 또 잔소리요? 이런 반응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하지 말라면서도 해요. 그리고 샘플링이 없으니까요. 근데 저희 집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제 만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우리 집도 그래요. 이래. 근데 걔네 그 자녀들 만나면 또 제 말을 또 집중해서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재동 씨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키운 건 옆집 친구의 어머니라고. 자기네 집에서는 눈 좀 크게 뜨라고 막 혼났대요. 근데 옆집 친구의 어머니는 괜찮아. 앞만 보이면 되지. 그리고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기가 못생겼다고 맨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생기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지금도 그때 당시에 강연할 때 당시에 괜찮아. 넌 TV라도 나오잖아. 이렇게 집에서는 좀 성형 좀 해라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리고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그랬더니 괜찮아. 그 정도면 걸어 다니잖아. 이러고요. 무릎이 아픈데 그 얘기를 한대요. 그래 무릎이 어릴 때 아프고 뭐 이랬을 때 그 자기네 집에서는 좀 그만 싸돌아다니라 막 이렇게 혼냈는데 옆집에서는 성장통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는 아직도 무릎이 쑤시고 아프면 성장통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격려해주고 지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이제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 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그냥 또 몇 분이 계셔. 이번에도 몇 달 전에도 부임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다른 걸 말고 제가 그랬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다 우리 교회보다 평균 연령이 높은 교회는 몇 교회 있더라고요, 시골에.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 한 분이 명 목사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이러길래 이게 다 너무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장로님이 80둘, 권사님 거기서 제일 나이 많으신 권사님 93 막 이런 거예요. 다 어르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딴 거 말고요. 자녀들이 가끔 오면 여기가 바로 당신의 부모님들이 기도한 기도의 장소고 그 기도로 당신이 컸으니까 이 교회 니네가 힘들어도 지켜라 이런 얘기 하라 그랬더니 그게 그 교회에 들어갈래나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녀들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로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몰랐는데요. 요즘에요. 잘리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30대 초반이라도요. 명예퇴직자의 30대 초반이 올라가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저희 다들 사업하지요. 직장 갖고 있지요. 그런 걸 봤을 때 뭐라고 하냐. 니네 잘 되는 건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요. 그렇게 꼭 좀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 꼭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거 있죠. 뭐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치매가 걸려도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던 거. 어머니는 빠지시고, 어머니는 뭐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뭐라 그랬어요? 봐, 문 닫고 가는 순간 다 잃어버리잖아. 뭐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잃어버려도 돼. 내가 기도해서 니네 잘 된 거예요. 이럴 수 있는데 누가 기도해서요? 제가 기도해서 잘 되는 거라는 거 그거 꼭 계속 세뇌를 좀 시켜주셔야 돼요. 가스라이팅을 하세요. 그거는. 야, 너 사업 잘 되는 거 명목사가 기도해서 하는 거요. 명목사가 욕심 부려봐 지 사업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오. 너 잘 되라고 기도해 주는 거요. 직장 취업도 30대 초반 요즘에 잘리는 애들 많다 그러더라. 진짜 많아요 지금. 그런데 명목사가 지 사업만 잘 되게 기도하지 않고 너 안 잘리게 기도하는 거 명목사밖에 더 있냐?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잖아요. 응?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너 그래가지고 잘해야 돼 이렇게 하면 또 명목사 신봉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잘하라는 게 뭐 나한테 잘해. 부모님한테나 잘하면 되지. 나한테 잘 안 해도 돼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걔네들도 저랑 뭐 몇 살 차이 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부모 되신 심정으로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는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저도 안 죽어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증명을 해보래요. 증명은 못 하겠는데 그래서 보험 들어. 제가 그랬어요. 보험 왜 들어? 제가 그랬어요. 보험 왜 드세요? 그랬더니 만일을 대비해서. 나도 만일을 대비해서 예수님 믿는 거야.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네. 왜요? 그래서 왜 만일을 대비해서 예수를 믿는 거냐요.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랬어. 그래서 보험이야. 그랬더니 이해가 된다. 좀 빨려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게 믿어지는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안 믿어지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어지는 분들에게. 그죠? 아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진짜 지옥이 있으면 근데 사람들이요 되게 웃긴 거는요 한 가지를 또 발견한 게 뭐냐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으면 그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도지 주다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럼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안녕히 지옥 가세요 그랬어요. 되게 정중하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숫자 중에 17 다음에 나오는 그거에다가
시옷 쌍기역을 붙여가지고 하면서 욕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더라고요. 응? 근데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알면서도 안 믿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범이 되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죄가 다 지워졌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이해하셨죠? 그 차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그죠? 말 한마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죄가 다 씻겨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으로 행복을 가져가시면서 생명을 지키시는 영생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